히브리서 1장 4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의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아들의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류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음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할렐루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따뜻한 봄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날에 하나님을 사랑하여 예배하기를 기뻐하여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님과 함께 있어 행복합니다. 네, 여러분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요. 예수님은 천사보다 뛰어나십니다. 예수님은 천사보다 뛰어나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어느 산 깊은 골짜기에 숨어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도 어떻게 하면은요, 옛날에 학교에 다닐 때 보면은 선생님 뭐 물어보면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는요? 선생님 뭐 물어봐요. 내가 아는 것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자신 있게 저요. 때로는 몰라도 그죠? 틀린 답을 알고 틀린 답일지라도 어떻게요? 저요 하고 소리 질렀어요. 왜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드러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도 어디에선가 그냥 제 고수처럼 숨어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대부분 사람들은요, 나의 존재를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그럼 하나님도요, 그러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세계 보면서 하나님이 참, 하나님 보시기 심히 좋았더라 하셨는데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시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기를 기뻐하셨는데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우리가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하나님을 깨어진 형상으로 인해서 전에도 말씀드렸죠. 안경을 끼고 있는데 안경이 그냥 렌즈가 성하면 어떻게 해요? 잘 보인단 말이에요. 그죠? 안경을 끼는 이유가 뭘까요?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안경을 꼈는데 그렇게 꼈는데 어떻게 해요? 그 안경이 깨어지면은 벗지도 못하고 또 쓰지도 못하죠. 왜요? 벗으면 더 불편하고요. 또
아니, 그냥 깨진 렌즈대로 쓰자니 눈이 피곤하고요. 그래서 범죄한 우리는 인생은 어떨까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보면서도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그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에 의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 하나님 모든 마음 하나님께서 맡겨주세요. 다스리고 정복하라 하셨는데 오히려 우리는 어떻게 되어질까요? 그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에 의해서 굴복당하고 정복당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옆에 어떻게 할까요? 그 앞에서 굴복하고 그 자연을 어떻게 해요? 섬기고 있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기 산에 가보 조금 뭐랄까요? 이상하게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도 어떻게 할까요? 이상하게 생긴 나무나 바위나 뭐 나무가 조금 이상해서 어떤 모양을 닮았어요. 그러면은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마치 무엇이나 신이냐 된 것이냐. 마치 뛰어난 무엇인가 된 것이냐 어떻게 해요? 그것을 섬기고 그 앞에서 빌고 왜 그럴까요?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우리가 제약된 모습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범죄한 영혼은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고 그것들을 섬겼습니다. 그것이 신이냐, 그것이 하나님이냐 섬겼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기를 원하셨어요. 우리 조상들의 시대, 다시 말씀드릴 구약 시대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선지자에게는 직접 말씀을 주시기도 하셨고 또 꿈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그 꿈의 해석을 통해서 말씀하기도 하시고요. 때로는 역사나 자연 현상들을 통해서 또 때로는 우리에게 매일같이 일어나는 그 일들 또 때로는 초자연적인 표적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법이었다 한다면요. 이것이 참 어떻게 보면 그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기에는 참 부족한 모습도 있었던 거예요. 왜요? 지난번 말씀 스마트폰 하면 우리 어떻다고요? 우리는 지금 딱 머리에 그림이 그려집니다. 그런데 스마트폰을 알지 못하는 시대에 스마트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스마트폰은 전화기도 되어지고 또 TV도 되어지고 또 비디오도 되어지고 컴퓨터도 되어지고 또 무전기도 되어지고 그죠? 그럼 어떻게 다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는 한 부분 스마트폰은 전화기야. 전화기 알지? 알아. 그 전화기처럼 사용되어지고 또 문자 주고받기다. 그걸 게임 그런 애들 요즘에 그 스마트폰 보고 유튜브도 보고 게임도 하고 또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들하고 어떻게 해요? 통화하기도 하고 그걸 어떻게 그렇게 하나씩 설명하니까 힘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도 어떻게 해요? 이런 모습으로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지만은 이제 하나님은요, 어떻게 해요? 그것보다 더 좋은 방법을 계획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게 뭘까요? 바로 예수님. 그분의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아들이 하나님의 모든 계시의 정점이었습니다. 아들을 통한 계시에는요, 여러 부분, 여러 모양이 필요 없어요. 왜요? 스마트폰 하면은 딱 보여주면 끝이잖아요. 전화기에 대해서 말할 필요도 없고, 그죠? 컴퓨터에 말할 필요도 없고, 게임기에 대해서 말할 필요도 뭐예요? 그냥 보여주면 돼. 이거야.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이란 것이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예수님
시대에서는요. 왜요? 말하자면 하면 뭐 하는 거예요? 설명하는 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하는 건데 예수님은요.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바로 뭐예요? 나야. 그냥 나야 라고 하시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단번에 또 온전히 전달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 되신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에 오셨던 것의 성취인 거예요. 선지자들이 누구를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한 것,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구약 시대에서는 어떤 계시나 또 어떤 제도나 또 희생 제물 제사 양식을 통해서 보여주셨는데 그러나 어떻게 예수님 오시니까요. 그렇잖아요. 스마트폰 다시 표현해. 스마트 전화 이야기 못해요. 이거 이래서 전화가 이렇게 되어지는구나. 이것이 이렇게 쓰여지는구나. 말로 설명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데요. 그는 어떻다고요? 우리가 구약의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이 오셨다.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 구약에서 이렇게만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이 어떻게 오셨어요?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진 그분. 이게 이렇게 응답되어지는 이런 모습이구나. 그럼 이렇게 구약에서 여자의 후손으로 처녀의 몸에서 잉태돼 그게 어떻게 돼? 마리아를 통해서 이렇게 잉태되어지 이렇게 태어나셨구나. 그 모든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예수님이 그런 모습,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모습, 그것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요? 그러나 우리는 누구를 통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신 그 모습을 통해서 빌립이 에디오피아 여왕의 국고를 맡은 그 내시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그 에디오피아 국고를 맡은 그 내시는 어떻게 되었어요? 이게 무슨 뜻이지? 이사야서를 보면서 이게 무슨 뜻이지? 라고 궁금해할 때에 빌립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거야 라고 보여줬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그 모습을 통해서 이 모습이 이거야 라고 보여줄 때에 어떻게 해요? 그 에디오피아 여왕이 그 국고를 맡은 그 내시는 어떻게 했어요? 그거구나 그렇게 깨닫게 되어져. 그것처럼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그 모든 것을 정확하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마침내 이 아들 예수님 오셨고요. 신약의 성도들은 이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실제적으로 맛보는 특권을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특권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 몰라요. 여러분, 구약의 아브라함이 무엇을 보고 무엇을 기대했을까?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참 큰 하나님의 큰 복을 받은 사람이지요. 그런데요, 그 아브라함은 어떻게 되었을까? 그 오실 예수님을 이렇게 오신다고 기대만 했지, 오실 예수님을 소망만 했지, 보았을까 안 보았을까? 못 보았죠. 그죠? 이렇게 되어질 거야, 이렇게 되어질 거야. 기대는 했지만은 그것을 직접 보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들은요, 이것을 보기 위해서 이 특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것을 바라보는, 그것을 그렇게 오실 것을 소망했지만 어떻게 직접 보지는 못했다. 그렇죠. 앞에 말씀드린 스마트폰 어떻게 밖에 나가서요. 옛날에는 처음 나갔을 때는 어떻게 했을까요? 97년, 98년 보면 스마트폰이 아니고 그때는 휴대폰이었죠. 그 휴대폰은 뭐였을까요? 벽돌이었어요. 블록. 이해가 돼요? 벽돌이라는 게 이해가 되어집니까? 그때는 휴대폰이 어떻게 있어요? 얼마나 컸어요. 카폰이라 가지고 보니까요. 카폰이 진짜 뭐만 했어요? 벽돌만 했어요. 이만한 거 해가지고요. 차에 들고 다니고 수화기도 어떻게 했어요? 군대 전화처럼 탁 해가지고 받고. 그런데 그게
어땠을까? 그 당시에는요. 나 이거 있어. 그러니까 차에도 뭐야 그 안테나 달고 다니는 것이요. 큰 자랑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요. 그게 자랑거리일까요? 어떨까요? 그 스마트폰 그거 스마트폰이야 그 휴대폰 이따만 벽돌 들고 다니는 게 자랑일까요? 아니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것도 자랑이었지만 지금은 그 어느 누가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나 이거 갖고 있다 벽돌 들고 다니는데 우리는요. 뭐 들고 다녀요? 진짜 손바닥만한 거. 예전엔 좀 크게 하다가 이제 어떻게 또 언제부터 작게 만들고 참 유행이라는 것이 참 그런데요. 그것처럼 그때는 이런 모습으로 오실 거라 기대했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지금은 그 오신 예수님의 그 복에 되어지고 그 은혜를 지금 우리가 맛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요, 오늘 우리는요, 구약의 시대보다도, 구약 시대에 어쩌면 그들보다도 더 많은 특권을 누리고 있고요, 더 많은 영광을 누리고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요, 그에게 그 어느 선지자보다도 어떠다고요? 탁월하신 분, 뛰어나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했다면은요, 오늘은요, 오늘 우리가 생각할 거는요, 선지자보다 뛰어난 분, 타고난 분으로 소개했던 이 히브리서 기자가요, 오늘은 갑자기 누구보다, 선지자보다 뛰어난 분을 소개한 이 히브리서 기자가요, 예수님을 천사보다 탁월한 분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유대인들이 있어서는요, 천사는 어떤 존재일까요? 어떤 존재 같아요? 모세에게 율법을 전해준 중보자로 간주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들어갈 때에 여호수아 1장을 보면은 고민하고 걱정되었죠. 그때 누가 나타나요? 여리고성을 앞두고 이제 여리고성을 들어가야 정복해야 되는데 그 여리고성이 어떤 성이에요? 초롱성이에요. 사람의 힘으로 무너뜨릴 수 있는 성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어찌 되었을까요? 저 성을 정복해야 되는데 그래서 정복하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내어서 여리고 성이 어떤지 알아보았지만은 여리고성 그 정탐하고 온 정탐꾼들이 보고를 듣고는 이렇게 공격하면 되겠다. 어떤 뾰족한 방법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을 거예요. 왜요? 그 여리고성이 성벽이 외벽성이 아니야. 성벽이 하나는 성벽이 겹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사람의 힘으로 공격해서 무너뜨린다는 것은 도저히 생각할 수 없고요. 또 그래서 어떻게 해서는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나가야 되는데 정복하자니 어떨까요? 많은 희생이 뒤따를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은 어떻게 될까? 못하겠다. 뒤에 보시면 아이성 싸움에서도 36명이 전사하니까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이 크게 낙심하고 왜 우리가 여기 이렇게 저까지 전쟁해야 되느냐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리고성은 아이성보다 더 큰 성인데 어떻게 해요? 어쩔 수 없었잖아요. 그때 누가 나타났어요? 여호와의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나타났잖아요.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보다 앞서서 내가 싸울 것이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정복을 할 때에 누가?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호위자로 이스라엘과 함께 싸운 자로 그렇게 여겨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있어서 천사는 어떤 존재일까요? 하나님보다는 못하지만은 그죠? 하나님보다는 못하지만은 그래 자신들보다는 더 뛰어난 존재로 여겨졌고요. 그리고 또 성경 곳곳에 보면 어떻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하나님 뜻을 전했고요. 또 그러다 보면 어제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 천사들을 아주 뛰어난 존재로 여겼고 경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에게 있어서 천사는 죄와 흠이 없는 하나님의 최고의 피조물이었어요. 그러니 그들을 볼 때 어떻게 지금 그렇게 저들이 천사를 생각하고 있는데요. 오늘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은 어떤 모습일까요? 어떤 모습일까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할 때 천사보다 뛰어난 존재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은 뭘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이 말씀을 듣는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이 글을 쓸 때,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다시 표현하면 예수님보다도 천사를 더 뛰어난 존재로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갈릴리 나사렛에서 자라났죠. 태어나기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지만, 그러니까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고, 또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으니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요, 이 예수님을 인정할까요? 인정하지 않을까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별거 아닌 존재로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어떻다고요? 그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선지자들보다도 뛰어나신 분, 오늘 또 예수님 지금 천사들보다도 뛰어난 분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천사들이 뛰어나다라는 것을 말하기보다는 누구를? 천사보다 그 천사도 우리가 유대인들 이 말씀 있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천사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하나님보다는 못하지만 우리들보다는 뛰어난 존재로 여기고 있다는. 그러다 보니 예수님보다도 더 뛰어난 존재로 생각하고 있는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아니다. 천사가 뛰어난 존재로 생각하고 하지만 그것보다 더 천사보다도 더 뛰어나신 분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떠해요? 천사들보다 더 뛰어난 이름을 가졌다라고 말씀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소망이다 했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름이에요. 죄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이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예수 이름을 믿는 자가 구원을 받아요. 여러분, 사단이요? 누구의 이름 듣고 물러갈까요? 예수님의 이름을 듣고요. 그리고 우리도 어떻게 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왜 그럴까요? 그 예수님의 이름에 뭐가 있어요? 권세가 있고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만한 구원받을 수 있는 이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또 모든 사람이요. 누구 이름 앞에?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 했어요. 예수의 이름이 하늘에 있는 자들 누구일까요? 하나님 말고요. 하나님 옆에서 천사들, 땅에 있는 자들, 사람들,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 그래 그들이 어떻게 누구의 이름 앞에?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님의 인성, 영광, 속성에 관한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경 히브리서 기자는 천사들과 비교하면서 누구보다도 이 천사들보다도 뛰어나신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예수님은 천사들보다 뛰어나신데요. 무엇이 다르냐? 예수님 천사들과 달리 아들의 이름을 유일하게 가지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천사에게도요, 아들이라는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천사들 가운데 어느 누구에게도 너 내 아들이라 말한 적, 인정한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는요, 아들이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그런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어느 천사들에게도 너는 내 아들이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내 아들이라.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오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들이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니 너는 저들의 말을 들으라고 했습니다. 어느 천사도 그렇게 예수님을 아들이라 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인정을 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요, 천사들의 경배를 받으시는 통치자이십니다. 6절을 보면은요, 6절을 보면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신다 했습니다. 맏아들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맏아들은요, 먼저 나신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먼저 나신 이라는 이 말씀은요, 골로새서 1장 5절에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 그래서 먼저 나신 이라는 뜻이요, 맏아들이라는 표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모든 천사들은 예수님에게 경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그래서 모든 천사들은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 앞에 어떻게 해요? 무릎 꿇고 경배해야 합니다. 경배라는 말은요, 어떤 말일까요? 높은 자가 낮은 지에 있는 자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높은 지에 있는 자에게 하는 것인데요. 이 경배라는 말은 단지 무릎을 꿇고 엎드려 절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것은 단순한 존경이나 우대가 아니라 최대한의 경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배라는 말은 표현은 예배한다는 표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천사를 숭배하기에 이를 정도로 천사의 능력을 높였습니다.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은 어떨까요?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이 천사가 있었기에 어떻게 우리가 승리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천사들이 전쟁에 임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전했어요. 그러니 어떨까요? 이들은 그 위대한 존재로 생각을 했지만 히브리서 기자는 어떻다고요? 그러한 천사들에게도 어떻게 해요? 경배의 대상이 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유대인들은 어떻다고요? 천사들 아주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대단한 존재들도 존재들은 천사도 누구 앞에? 예수님 앞에?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경배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요, 계속해서 예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데요. 히브리서 1장 7절을 보면은요, 천사들의 가나에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셨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을 사용하시는데요. 하나님은 천사들을 친히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드셨으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대로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은요,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자들로 그 지위와 기능이 정해져 있습니다. 천사들은 무슨 일이든지 의미로 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천사들은 누가 시키는 일만,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전쟁 영화를 보면은 왕의 명령이나 위에서 높은 사람의 명령을 누가 전달할까요? 지금은 전화면 무전기나 그렇게 통신수단은 발달해서 그러지만 옛날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누구를 보냈을까요? 전령을 보냈어요. 사람을 보냈어요. 이 전령이 해야 될 일은 뭘까요? 가라는 곳에만 가야 돼요. 다른 곳에 갈 수 있을까 없을까요? 가서 무엇을 전해야 될까요? 전하라는 말만 전해야 돼요. 다른 말 전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천사들에 관해서. 천사들을 무엇으로 바람으로 사용하신다면 그 바람으로 쓰이는 것이고요. 또 불꽃으로 쓰인다면 그렇게 쓰이는 것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존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떨까요? 예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함께 성자 예수님은 그 성령과 이 모든 것들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래서 아들에 대해서도 말씀합니다. 아들의 가나야는 하나님이요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6절에서 7절에서는 6절과 7절에 예수님과 비교할 수 없는 천사들의 지혜에 대해서 말씀했다 한다면은 오늘 8절 9절에서는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지위와 통치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천사들과 비교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피조물과 그 피조물을 지으신 창조주와 차이점은 뭘까요? 그 차이점을 이루 말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죠. 천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그러니까 천사는 자신을 지으신 그 창조주에게 뭐라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천사들은 모든 만물을 지으신 그 창조주 대신 예수님과 비길 만한 존재, 천사가 비길 만한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천사는 단지 예수님의 창조물이며 예수님이 의미로 쓰시는 도구들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지혜에 대해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기를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으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전에 말씀드렸죠. 기름을 붓는 일이 어떤 일이 있을까? 물론 이 잔치는요. 이것은 혼인잔치에서 기름을 붓는 표현으로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오늘 이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았다? 어디에 있어요? 히브리어로는 메시아고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이게 뭘까요? 구약시대에는 기름 부음을 받는 직분이 있었죠. 뭐 있습니까? 선지자, 제사장, 왕. 오늘 여기에 기름을 붓는다는 말은 바로 기름 부음을 받은 그리스도라는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있고요. 또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왕의 권위를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종으로 섬기는 존재인 것과는 대조적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통치하시는 분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증거는요, 성경 여러 곳에서 발견되어지는데요. 하지만 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유대인은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누구죠? 안드레가 누구를 전도했을까요? 잠시 보자. 안드레 만날 갑자기 나다나엘이죠?
나다나엘에 전도했더니 어떻게 해요? 야, 갈릴리에서, 나사렛에서 뭐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죠? 갈릴리 땅에서는요, 나사렛 땅에서는요, 선한 것이 날 수 있어 없어요? 없다고요. 왜요? 예수님 어디 출신이에요? 그래, 나사렛. 사실은 베들레헴 출신이, 태어난 베들레헴인데, 자란 곳이 나사렛이니까 나사렛 예수라고 불리는 거예요. 그러면 나사렛에서 태어난 사람, 나사렛 사람이, 선한 건 나겠느냐. 그 촌구석에서 뭐 선한 것이 나겠냐고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무시했습니다. 또 예수님을 어떻게 봤다고요? 신성 모독자로 봤던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그 예수님을 인정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이런 예수님을 위해서 기름을 부어 주셨다고요. 어떻게 이스라엘 왕으로 예수님 그 기름을 부어 주셨다고 말씀해요. 그러기에 예수님은 영원히 다스릴 만물의 통치자가 되어 주시고요. 천사들이든 그 어떤 피조물이든 예수님과 비교할 수가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는요,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리고 모든 천사보다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10절, 12절을 보면은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셨어요. 말씀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지어진 모든 것들은 어떻다고요? 다 때가 되어지면은 멸망케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은 유한한 존재인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영존할 것이고, 예수님은 영원하시지만은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은 옷과 같이 낡아질 것이고, 의복처럼 낡으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새 것으로 갈아입어야 돼요. 낡은 옷 계속 입는 사람 있을까 없을까요? 그래서 낡으면 어떻게 되어져요? 새 옷 사고 버려야죠. 그냥 버리면 안 되고요. 그죠? 먼저 새 옷 사고 버리게 되어져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은 어떻게 옷과 같이 변할 것이지만 예수님은 여전해서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했습니다.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천사들은 어떻다고요? 그렇지 않다고요. 천사들은 어떤 존재일까요? 13절을 보면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그러니까 예수님 영원하신 분이신데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이거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에게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그 하나의 보좌에 앉으셔서 세상을 통치하실 것을 말씀하신 천사들에게 너 세상을 통치하라고 언제 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천사는 어떤 존재다? 섬기는 영이라고 했어요. 누구를 섬길까요? 예수님을 섬길까요? 아닙니다.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구원받은 상속자가 아니라 상속자들이라고 표현했어요. 누구일까요? 이 창세전에 예수님 안에서 선택받은 자들, 하나님께서 구원 주시기로 작정한 자들 누굽니까? 오늘 예수 믿고 있는 우리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천사들은 어떤 사람? 섬기는 영이라고요. 누구를요? 구원받을 자들, 우리들을 위해서. 창세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창세전에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셨는데요. 이러한 우리를 위해서 천사를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천사는 어떤 존재라고요? 우리가 존경하고 경배할 대상이 아니라 우리를 섬기라고 그럼 뭐예요? 천사가 뛰어난 존재입니까? 우리가 뛰어난 존재입니까? 누가 뛰어날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천사보다 더 뛰어나게 하셨지만은 그 천사들, 우리가 존경하고 경배의 대상이 우리를 섬기라고 보내신 그 존재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므로 우리는요, 사람들은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어떻게 섬기고 있다고요?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그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던 그 천사들을 어떻게 경배 대상으로 생각하고 그들을 지금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8절을 보면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지금 말씀을 듣는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천사를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뛰어난 존재 아닙니까? 영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천사를 뛰어난 존재로 생각하고 그것을 섬기는 거 보십시오. 우리도 보십시오. 귀신, 사단 얼마나 두려운 존재입니까? 그 말 앞에서 어떻게 외워 살고 있잖아요. 죽기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평생 어떻게 해요? 그 사단 시키는 대로 외워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어떻다고요? 그 천사는 우리들이 경배해야 할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면은 그 천사들은 예수님보다도 못한 존재고, 또한 그 천사들은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섬겨야 되느냐? 저 유대인들은 예수님 어떻다고요?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라고 업신여겼고, 또 하나님 신성 모독죄라 해서 십자가 못 박아 죽임으로 저주받은 자로 말하고 있지만,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 대신에 누구를? 예수님을 마땅히 경배해야 될 그 예수님을 섬기지 않고 누구를? 우리를 섬기라고 한 그 천사들을 섬기고 있으니 얼마나 미련한 것이냐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진정 믿고 섬겨야 할 분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유대인들에게서 하나님 이외에 최고의 존재로 여겨지던 천사도 예수님과 비교할 때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천사들과 달리 어떻게 되셨다고요? 아들의 이름을 유일하게 가지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천사들의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왜요? 그들을 지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창조주이시기에 모든 천사보다도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수님을 섬기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요. 어떻게 해요? 다른 어떤 곳에 눈을 돌리지 말고 우리가 예수님에게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할 모습,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 그렇잖아요. 지금 무엇을 섬기고 있습니까? 가장 큰 신이 무엇일까요? 세상 사람들에게 가장 큰 신이 뭘까요?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잖아요. 돈이라면 뭐든지 하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숭배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어떻게 해서 우리가 그것을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지 그것을 섬기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천사가 아무리 뛰어나고 위대하다 할지라도 어떻다고요? 그것이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의 경배의 대상은 누구요? 오직 예수님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천사보다도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며 우리도 어떻게 해요? 그 예수님을 인정하고 그 예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며 나가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이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우리 함께 그 주님을 찬송하며 나아가 그 예수님을 전하는 자로 그 예수님을 나타나는 자로 우리가 쓰임받고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